우리가 20장 접어들고 함께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맨 마지막 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뭐 예외가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지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을 내 입으로 떠들고 다녀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행입니다. 이건 뭐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지고 천지가 변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계시록을 벌써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해왔는데 악의 세력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말씀이 17장부터 쭉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0장 이 부분은 그 종결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습니다. 또 남자가 있으면 또 여자도 있고 생일이 있으면 사망일도 있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고.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세상에는 진리와 거짓이 있습니다. 분명히 진리와 거짓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진리가 있는 것이죠. 이단들을 볼까요, 한번? 이단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변질시킨 교리를 그들 세계, 그들의 어둠 속에서 은폐하고 엄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리처럼 보이는 그럴듯한 것을 하나 둘씩 내세워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교주들의 욕심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는 분들은 다 알죠. 사단의 영인 미혹의 영이 있고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죠.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은 빛으로 나아가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지만 항상 어둠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죠. 어둠은 어둠이라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빛의 부재가 바로 어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존재하고 어둠은 존재하는 빛의 부재를 일컫는 표현이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죠. 자, 거짓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도 거짓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부재가 거짓이죠. 그로 진리는 존재하는 것이고 거짓은 존재하는 진리의 부재를 일컫는 표현이고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양상이 바로 거짓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진리시죠.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와 반대되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습니다. 악의 삼위가 있어요. 성부격이 되는 큰 용, 사단이 있고요. 성자격이 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격이 되는 귀신, 악령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반면에 이 사단의 삼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영벌에 던져지게 됩니다. 20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천년 왕국과 사단의 패망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11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최후의 심판의 내용이 어떻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15장의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에 의한 사단의 패망에 대한 말씀을 간략히 개요적으로 나누고 다음 주일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거기에는 사단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는데 그들 모두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믿음을
말씀 앞에서 바르게 진단해보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20장의 중심 내용, 그리고 그 내용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특별히 분분한 의견들이 오가는 게 있죠. 바로 천년 왕국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천년 왕국을 다루기 전에 본장의 중심 개요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짐승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이 19장에 이어서 오늘 이 2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 통치하는 천년 왕국에 관한 내용이 있고, 최후의 심판 뒤에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게 될 악의 세력들이 영원히 경험하게 될 둘째 사망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들은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한 천사에 의하여 결박된 사단과 군부리들은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감금당하게 됩니다. 7절에서 10절에는요,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감금되었던 사단이 일시적으로 풀려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곡과 마곡에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전쟁을 일으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전쟁 같은 전쟁이 아니죠. 결국 패하게 돼서 이들이 가는 곳은 영원히 타는 유황 불못이죠. 여기에 그냥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했던 사단의 대적이 종결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짐승과 거짓 대언자들이 멸망한다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영적 전투가 영원히 종식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 대한 개요를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논쟁이 되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천년 왕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주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천년 왕국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것으로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는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이거에 따라서 세 가지 해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후천년설에 관한 견해는 이것을 지지하는 성경적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잠시만 이것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후천년설의 천년 왕국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대부흥의 시기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전 세계에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이 지상, 세상 온 지면에 사는 사람들 대다수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만 봤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 대다수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벌써 여기에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전 세계에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지상 사람들 대다수가 구원을 받는다. 자, 이에 대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는 하박국서의 2장 14절의 말씀을 이들은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후천년설에서는 천년이라는 시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기독교 대부흥의 시기가 오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자, 이것을 좋게 말하자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훈훈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후천년설이에요. 자, 그리고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모두가 성경에 많은 근거를 둔 견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전천년설을 한번 우리가 알아볼게요.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벌어지는 지상 낙원이다 하는 해석이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에선 요한계시록 19장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흰 말을 타신 예수님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바다에 던진다. 그리고 사단은 무저갱에 즉 아비소스에 감금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린다 하는 견해가 전천년설이죠. 그리고 이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의 주체는 교회와 성도다라고 주장하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천년 왕국의 주체는 유대인이다 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또 나누어집니다. 이것이 전천년설에 대한 개요죠. 자, 다음 무천년설을 한번 볼까요?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없다 하는 입장이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천년 왕국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 왕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이들이 말하는 천년 왕국은 바로 지금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년 왕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잘 살다가 죽은 성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바로 무천년설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천년 왕국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죽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천년 왕국의 장소는 이 땅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하늘나라인 거예요. 자, 이것이 천년 왕국에 대한 세 가지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년 왕국설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취하고 있는 천년 왕국에 대한 견해와 또 어떤 상대의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서로 비방을 하거나 지적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알겠어요? 육신의 죽음이 이르러 봐야지만 천년 왕국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을 개요로 나누었는데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 본장에 나타난 주요한 사건과 어휘도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전천년설은 이 어휘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무천년설은 이 어휘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견해에 따라서 각 어휘의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를 위해서 여러분 주보를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제가 주보에 표를 올려놨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전천년설의 견해에서 보는 무저갱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님께 패배한 사단이 지상의 천년 왕국 기간 동안 갇혀 있을 임시 처소를 무저갱이다라고 보는 것이 전천년설의 견해죠. 그러면 무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사단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그 활동이 제한되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저갱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무천년설의 무저갱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다음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오죠. 전천년설은 문자적인 천년이나 일정 기간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죠. 무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상징적으로 이해하여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무천년설이라면 지금 우리는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은 무엇인가? 사단이 재림하신 그리스도께 패해서 무저갱에 갇혀 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 기간 동안은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전천년설의 견해입니다. 그럼 무천년설은 교회의 전 역사 기간 동안에 비록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을 할지라도 사단의 세력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무천년설의 해석인 거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왕노릇이라고 되어 있죠. 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실 때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무천년설은 첫째, 믿는 성도들이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땅 위에서 성도들이 복음의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왕노릇에 대한 무천년설의 견해입니다. 그 다음 첫째 부활을 한번 볼까요? 주님의 재림 때 신실한 성도들만이 먼저 육체적으로 부활을 해서 주님의 천년 왕국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중생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죽어서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옥에서 놓였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해석은,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곡과 마곡에서의 마지막 싸움을 위해 사단이 일시적으로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무천년설의 견해는 교회의 전 역사 기간 동안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이미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 거의 죽을 것처럼 보였지만 점차 그 힘을 회복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세상 권세를 잡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곡과 마곡에 관한 전쟁인데, 자, 전천년설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최후의 심판 직전에 사단의 추종 세력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천년설은요, 아마겟돈 전쟁의 또 다른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게 될 이미 판가름난 사단과 하나님의 최후의 절전을 의미한다라고 곡과 마곡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은 같은 것이다라고 보는 거라 이거죠. 그 다음 둘째 사망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전천년설은 첫째 부활 때 일어나지 못한 불신자들이 천년 왕국 후에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최후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형벌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 무천년설의 둘째 사망에 대한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에서 영생과 형벌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에 대한 것을 보고 또 보고 이것저것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봤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섞어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부분이 상당히 옳은 부분이 있고, 전천년설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상당히 옳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 딱 섞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제 마음대로 새로운 견해를 물론 낼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신학적 견해로 이렇게 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견해에 따라서 어휘 하나하나에도 해석이 달라지는데, 천년 왕국을 언급하는 이 20장이 일련의 묵시적 환상들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묵시적인 환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문자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이 20장에 대해서는요, 어떤 상징적인 소재들이 들어있다는 점을 인정할 정도예요. 극단 문자주의자들도 20장은 상징적 소재들이 다수 들어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20장을 해석할 때는 먼저 묵시적인 상징을 통해 표현하려고 하는 어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단지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문단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커다란 교리적 체계를 따로 세워나갈 수 없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성격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모호한 구절들이 있죠. 이러한 구절들은 더 분명한 구절들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또 우리를 위해 성취하시는 모든 것을 해석의 열쇠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요한계시록은 세상과 육과 마귀에 대적하는 모든 시대의 교회와 각 지체들에게 그들의 영적 싸움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과 결코 사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싸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곳곳에 엮어 넣었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죠.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육이 아니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승전가를 부르자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천년 왕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지속되는 영적 싸움을 승리하면서 가야 돼요. 한번 패배하기 시작하면 자꾸 패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는 어떤 틈도 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싸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곳곳에 다 엮어 넣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는요. 내부의 적과 싸웁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것과 싸우고 거짓된 교훈과 싸워요. 교회 내의 무력감이나 자만함과 싸우는 세상 속의 교회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7장은 죄악된 세상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11장에는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이 교회의 참소자로 출연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12장에서 14장은 하늘과 땅의 전쟁이 보이죠. 그리고 19장에서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20장에는 주님께서 주님의 날에 나타나신 전사로서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싸움이라고 하는 주제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루어진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즉 복음은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할 하나의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복음이 복음인 거예요. 삶에서 녹아진 복음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기 위한, 그리하여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영적 몸부림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가 뭘까요? 애초에 이 싸움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결판이 난 싸움입니다. 이미 사단은 십자가에서 결정적 패배를 당했어요. 우리 주님의 완전한 승리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였고 또 우리를 위한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성도는 이미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자신의 몸의 지체들에게 적용시키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닮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똑같은 영적 싸움이 된 교회 성도의 삶과 거룩한 복음 공동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승패는 내려진 결론이라는 사실 우리가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 싸움은 언제 마무리가 되는가? 종말의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완전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한 해석의 열쇠를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접근하게 될 때 이 천년은 주님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결박되는 날이 되는 겁니다. 두 개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양적인 측면에서의 천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한 일정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질적인 측면에서의 천년은 영광 중에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싸움이 끝나는 장면은 어떨까? 순교당한 성도들은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되죠. 그럼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던져지게 되는 그들의 모습은 어떨까? 한 천사가 사단을 붙잡아서 결박해서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둡니다.
그리고 천년이 흐른 후에 사단은 무저갱에서 풀려나와서 자기 군대들을 모아서 성도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해 버리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사단은 최종적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싸움이 종결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영원히 죽을 자들과 또 영원히 복을 누릴 자들을 구별하는 큰 백보자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는 이곳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여명을 밝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 싸움이 완전하게 종결되는 장면이죠. 자,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 20장의 개요입니다. 개요가 이 정도면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더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말씀을 전할 때는 천년 왕국을 보다 깊게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것들 중에서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서 피할 길을 찾았는가? 그리고 나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를 쟁취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 기억하실 것 두 번째는 천년 왕국에 대한 세 가지 학설의 공통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고요.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된 성도로서의 준비된 자세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세 번째는 천년 왕국에 대한 세밀한 해석을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년 왕국의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날이요 곧 사단의 결박의 날이 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한 그날에 영광 중에 다스리시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